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우리 성광교회와 또 성광교회 성도님들을 처음 만난 것이 2017년도입니다. 벌써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을 뵀을 때 희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3년간의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열려지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에 강렬하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선포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음성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들이 펼쳐질까? 사실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 양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이 열려집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의 습관들 외에도 AI 인공지능이 전에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양상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계가 학습을 하고 특히 챗 GPT 시대가 열려서 많은 기업들이 아직 초보적이긴 하지만 챗 GPT를 사용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동구에 계시는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대화도 좀 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챗 GPT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봤는데 챗 GPT 그 인공지능이 지금 초보적인 단계인데도 지금도 성경 본문하고 주제를 주면 설교 원고를 기계가 써준답니다. 근데 그 원고가 그 목사님 표현이 내가 쓴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웬만한 목사님들이 쓴 원고보다 품격 있고 또 그 기승전결 내용 전개도 깔끔하고 단어도 멋있는 단어를 쓰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어쩌면 설교하는데도 목사가 필요 없고 여기 스크린 놓고 인공지능이 챗GPT가 자기가 작성한 원고를 가지고 가상으로 만든 모습, 그 모습은 훨씬 저보다 멋있고 또 뭐 품위도 있고 그렇겠죠. 멋진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그분이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그러신데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맞는 말씀인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계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깔끔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말도 훨씬 더 잘하고 음성도 뭐 우리 귀에 딱 알맞게 듣기 제일 좋은 음성으로 합성하면 멋진 설교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럴수록 설교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듣기 좋고 또
설명을 잘하고 성격을 잘 풀고 뭐 단순히 이런 쪽으로 방법론적으로 훌륭한 것을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 기계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것과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나를 살피게 될 겁니다. 설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라는 것이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담겨 있고, 또 공감이라고 하는 것, 설교하는 사람과 듣는 이들의 이 영적인 공감, 이 교통함이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사람들이 모이는 습관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편하게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동안의 세상적인 모임이나 또 세상의 다른 어떤 집단들과 너무 닮아져 버려서 집 크게 짓는 데 열중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열중하고, 재정이 든든해지는 데 열중하고, 이런 데 관심과 마음을 빼앗겼던, 이 본질을 잃어버렸던 데서 이 몇 년간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고 회복하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해 50년마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년 전에 이 희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의 정신을 지금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때, 이 희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희년의 의미, 그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선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매 50년 되는 해마다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누구 걸로 누가 사고 팔았든지 간에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누어 주셨던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땅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사람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누군가의 속박이 돼서 누구의 소유가 돼 있다면 다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계속 지속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한 가지, 땅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이 인간의 육신은 없어지고 소멸되고 썩어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란 존재, 그 영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것 두 가지는 땅과 사람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기가 되면 땅과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희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두 번째 의미, 희년의 두 번째 의미는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씨를 뿌리지도 말고, 근데 씨를 안 뿌려도 저절로 자라나는 열매들도 있지요. 그 열매를 거두지도 마라. 파종도 하지 말고 수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희년의 고백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내가 일한 대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소득을 얻었다. 이건 내 거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해도 하나님 먹이신다. 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땀 흘려 일하는 거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일할 수 있는 것, 일거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땀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희년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희년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때에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씨를 뿌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수확하지 않아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이 역사를 이스라엘은 거듭거듭 체험하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희년에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일생 동안 일하여 먹는 것이 내 땀의 대가,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거룩함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워주신다. 희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희년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희년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가 풍성하면 모든 일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은혜가 넘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이 1번입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게 2번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3번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쳐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으로 착한 일을 하는데 쓰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며 이 물질로 채워주신 것을 흘려보내면 은혜가 또 넘치고, 그러면 더 넉넉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은혜가 또 넘치고,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니 이건 내 거다 하고 아까워가지고 꼭 틀어막고 쥐고 있으면 흘러가지 않는 모든 것은 썩어 냄새가 나게 됩니다. 주여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활의 모든 것, 마음도 생활도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으로 마음껏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물질 욕심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그거 돈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꼭 붙들고 있으면 더 잘 살게 될 줄 생각하지만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 흘러가지 않는 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고 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요? 돈 욕심 때문에 생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아무리 어려울 때도 오히려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손해가 나면 마치 전부 잃어버린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남은 것으로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 남아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면서 우리의 심령도 영도 막 쇠약해져 버립니다. 사실 그보다 더 많이 뚝 떼내버려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도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모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모아두면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분쟁이 생기는 교회들이 많지요. 근데 길게 잠깐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안 맞아서 좀 툭탁거리다가 또 기도하면서 은혜로 풀고 이런 경우 말고 오랫동안 분쟁이 생겨서 끝없이 싸우고 있는 교회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 모였을 때 그 중에 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은혜로우려면 빚이 좀 있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나 또 뜻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시겠죠.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돈은 모으려고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돈을 벌지만은 흘려 보내기 위해서 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을 모으려고만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의 종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축이 미덕이 된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무조건 모으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진짜 미덕은 돈을 잘 흘려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거머쥐어봐야 엉뚱한 데서 툭툭 터집니다.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뻥뻥 터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쏟아져 흘러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린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좀 더 건강하다? 여러분 그 건강관리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건강관리 잘하고요, 애를 써도 그래도 병이 오고 더 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체질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체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주셨겠습니까? 건강 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고 또 남들보다 배운 게 많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은사로 쓰라고 주신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많다는 것은 은사로 주신 것이지 나는 운이 좋아서 그렇다, 운이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이 영적인 순환이 잘 되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어딘가 뭔가 이 혈액이 막혀버리면 막힌 곳은 썩어요. 그러면 그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더 괴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도 이 영적인 순환이 막혀버리면 그 부분이 썩고 가지고 있는 게 더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순환이 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유입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고 자꾸 흘려보내면 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을 때 흘려보내면 메말라 버리지만 들어오는 길 유입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 길을 열어놓으면 흘려보내면요 흘려보낼수록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잘 돌아갈수록 구덩이는 더 깊어집니다. 많은 것을 품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경제 원칙,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어디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아두겠습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요, 내가 선한 일이다 하고 내가 볼 때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흘려보내면, 내가 원치 않은 곳에 주머니가 뻥뻥 터져서 딴 데로 쏟아지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흘려보내면요 너무 많이 담아 놓으니까 터질 수밖에. 근데 잘 흘려보내고 나면 터질 일이 없습니다. 잘 흘려보낸 것은 하늘나라의
쌓이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잔고가 자꾸 쌓이지 않도록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구하고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과 기도가 모여 재정이 또 채워지고 또 흘려보내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교회 통장에 재물 자꾸 쌓아지면 부자 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제 분쟁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쥐어뜯고 싸우게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교회의 재정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잘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다시 부어주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먹이시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희년의 두 가지 의미를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권의 회복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주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물질을 모아두기보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흘려보낼 때,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의 역사,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희년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의 노예가 되어 물질에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며 주님이 채우시는 기적을 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